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다시 산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자,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믿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9절의 말씀은 생명의 부활이 나오고 심판의 부활이 나옵니다. 자,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생명의 부활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부활은 그래도 말을 하지만 유독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잘 들어보셨어요? 그냥 부활이라는 소리 듣지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심판의 부활을, 성경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데 왜 유독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지 아니하느냐? 이 심판의 부활을 알려고 하면 이 심판의 부활은 뭘 알아야 되느냐?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즉 지옥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을 깨달아야 이 지옥과 심판의 부활의 그 관계, 연관성. 자, 그러니까 지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만약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러느냐? 지옥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못 깨달으면 심판의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냐? 먼저 지옥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옥을 바로 깨달아야 생명의 부활이 뭔지, 심판의 부활이 뭔지. 대부분 이 심판의 부활도 깨닫지 못하고 또 지옥을 깨닫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은 믿는 사람이고 심판의 부활은 또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느냐. 심판의 부활은 누가 심판 부활의 대상이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뭘 한다고요? 부활한다.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결국 뭐냐?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은 지옥을 못 깨달으면 바로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바로 뭐냐?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은 믿는 사람, 심판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은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대부분 다 기준이 뭐가 기준이냐?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알고 또 성경을 보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는데, 설교도 자기 기준으로 설교하는 사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자 잘못 믿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 기준 안에서 잘못 믿는 겁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예배 빠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적게 하면,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사 말을 잘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목사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다 순종해서 지옥 갑니다. 뭐 했어요? 누구 말을 들어서? 목사 말을 듣고 그 목사 말에 순종을 해서 다 들었는데, 뭐 했는데? 다 들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본인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 내가 다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하든지 어렵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많은 부분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대부분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뭐 했는데? 목사 말을 듣고 뭐 했는데? 순종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 말을 듣고 순종 안 해서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다 무조건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자기는 절대 무슨 심판 안 받고 심판의 부활은 없고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그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목사님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 듣고 잘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즉 지옥 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많다 그러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이상하다, 저 좀 주의해 봐야 된다. 왜? 자기만 혹시 최고고 다른 목회자들은 비방하는 거, 그 말이 아닙니다. 저를 높이고 다른 교회 목회자를 비방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제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목사 말에만 순종하고 목사 말만 따라가면, 그래서 그게 끝이면 여러분도 지옥 갑니다. 목사 말을 들으라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목사 말을 듣고, 즉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결국 목사 말에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갑니다. 목사 말을 아무리 잘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즉 뭐냐? 생명의 부활로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부활도 무슨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목사 말을 잘 들어서 잘 순종했다고 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목사 말을 안 들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저 사람은 목사 말을 너무 안 듣네.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저건 저건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그 위험한 사람은 또 뭐 하면 안 되느냐? 만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벌써 교회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나간 사람이 있다. 그럼 나간 사람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만약 목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거의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 자기가 볼 때 목사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나가. 그러면요, 그 나간 사람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요, 말씀 안에서 깊이 보면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나간 사람을 꼭 만나서 그 사람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인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그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나도 똑같이 듣고 깨달아서 그가 만약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나도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 자기 다니는 그 교회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거기는 그 생명의 부활에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나간 사람이 결국 똑같이 또 그 생명의 부활로 참여 못하는 그곳에 갔다고 하면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들을 필요도 없지만, 교제할 필요도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면 분별을 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간 사람을 꼭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게 할까요? 못 만나게 할까요? 못 만나.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너도 같이 끌려간다. 시험 든다. 예,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끌려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는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하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무리 부활하고 이 부활을 말해도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목사 말을 잘 들어서 어디 가는 사람이 있고 순종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목사 말을 안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항상 누굴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본문 보세요. 18절, 5장 18절에 보면 앞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뭐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또 그분은 동등된데, 그죠?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뭐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설명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한다. 이 말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전부 다 뭐하느냐? 부활합니다. 누구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같이 그냥 사람들은 부활만 이야기하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또 물론 더 세분하게 부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같이 나누는, 이 크게 나누면 무슨 부활이 있느냐? 생명의 부활과 심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눠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같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는 나에게 무슨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 부활은 믿는 사람이 부활하지, 믿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한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해석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이 심판의 부활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부활하느냐? 부활은 누가요? 믿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이구나,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냐? 죽으면 끝인데 부활은 안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뭐냐면, 그들은 왜 부활을 안 하느냐? 왜요? 뭐요? 심판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심판은 부활이 있는 부활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지. 즉 뭐냐?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은 결국 뭐냐면, 심판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게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심판이지만 이미 이것과 이것이 나누어지면 분리가 되면 이게 심판입니다. 똑같은 건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밖에 없으면 그건 심판이요, 심판 아니요. 모든 게 다 하나면 심판이요, 심판 아니요. 심판은 뭐냐? 구분한다, 나눈다, 결정한다, 분리된다, 그겁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게 의미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뭔가 나눠지는 게 분리가 된다는 것은 가치가 아니고 나눠지는 게 이게 심판이잖아요.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이 뭐냐 나눠진다는 소리잖아요. 안 나누면 심판이요, 심판 아니에요.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분리되고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크게 보면 또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꼭 말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성경은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즉 뭐냐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은 갈 곳이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심판도 없고 못 없고 부활도 없고 부활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보세요. 우리의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뭐가? 즉 부활은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 겁니다. 이 몸은 없어지고 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 몸은 없어지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한 것이 이 육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후에는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즉 뭐냐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영원한 불못이고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불못이 아니라 왜? 이미 믿는 것은 불못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벌써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자 요한복음 앞에 3장 보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요? 영생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멸망하지 말고 뭐 하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영원히 살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다고요? 그분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은 믿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못을 안 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믿으면 반드시 뭐냐 다 뭐하느냐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하지만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니 나중 문제고 믿고 나서 문제고 먼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불못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겐 심판이 없구나 그래서 다 끝났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벌써 뭐 했다? 심판을 받아. 자, 심판 받은 사람에게 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 또 심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계시록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믿는 사람이 심판 받아서 뭐 심판을 받고 먼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또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심판을 받았는데 또 백보자 심판에서 왜 심판받냐면 그 말이 안 되는, 심판을 2번 받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만약에 뭐 지옥 갔다가 뭐 나온 사람이 다시 심판받는, 지옥 갔으면 대가지불을 다 했는데 나와서 또 무슨 심판을 받는, 그러면 보세요. 그 백보자 심판은 언제냐?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천년왕국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대가지불을 다 하고, 대가지불을 다 하고 천년왕국 끝날 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지옥 간 사람이.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이 천년왕국 끝날 때 나왔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으면 또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지옥 갔다가 대가집을 하고 거기서 계속 산 사람이 바로 나와서 행위가 없는데, 행동한 게 없는데, 삶을 산 게 없는데 무슨 백보자 심판을 왜 받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지 말아도 아니지만 아멘도 깨닫고 아멘 해야지. 즉 뭐냐? 깨닫고 이 말은 결국 아멘도 아무리 아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해서 하나님께 뭐 해요? 아멘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만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예?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말해보세요. 고린도서 1장 보세요.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데? 예가 되는데,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구나. 그래서 아멘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아멘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멘 교회잖아요. 그럼 아멘 교회만 다니면 다 복 받아요? 예? 우리 교회가 아멘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다 아멘 한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아니? 보세요. 이 말은 아멘 교회라 그래서 아멘, 아멘 교회는 이름같이 아멘을 참 잘하는 교회구나. 오히려 아멘 교회인데 뭘 잘하는 교회라고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예요, 이상하게. 이 말은 아멘을 하냐 안 하냐, 그 아멘의 뜻이 뭐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아주 예수님이 아멘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강조했어요, 강조 안 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아멘을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강조 안 했어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24절에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뭐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에도 2번이나 아멘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25절도 2번이나 뭐 한다고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2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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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하지 몇 번 하신다고요? 왜 아멘을 왜 강조해요? 많이 하는 것은 왜 강조해요? 중요하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밑줄을 외쳐요. 내가 보기에 깨닫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밑줄을 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줄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척 하면서 그냥 뭐 밑줄을 치면 공부하는 걸로 그런다고 해서 그냥 책은 읽기 싫은데 그런데 본 척 한다고 그냥 막 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 봤어요? 저는 가끔 그래 봤어요. 그냥 왜 책은 샀는데 한번 읽어서는 이게 책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지저분해져요, 안 지저분해져요? 한번 읽어서 자꾸 봐야 이게 이게 책이 깨끗한 거. 그러니까 깨끗한 책을 샀는데 그 한 번만 그냥 눈으로 그냥 쭉 넘어가서는 이건 그냥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거기도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걸 나중에 다시 팔아먹으려고 하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옛날엔 중고책도 많이 팔았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공부한 티를 내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깨끗하면 안 돼. 밑줄을 치고 옆에다 뭐 쓰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한 척을 하려고 하면 밑줄을 치고 밑줄을 치는데 바쁘면 그냥 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줄을 막 쭉쭉쭉 막 이렇게 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등생이어서 그런 걸 안 해도 됐지만, 그런 이야기하면 좀 무슨 어느 나라 이야기냐 그러죠? 여러분이도 그러죠? 이런 이야기하면 그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밑줄 쳐요, 안 쳐요? 왜 쳐요? 중요하면. 예수님이 왜 진실로 왜 말씀하신다고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꼭 그러니까 진실로 이 말 정말 아멘은 즉 뭐냐면, 아멘은 뭐가 아멘이냐? 진실로 이 말은 아멘, 맞다, 실제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아멘을 해도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아멘 성도야. 왜? 아멘을 너무 잘해서. 아멘을 아무리 잘해도 삶이 그 말씀과 실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아멘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예요? 아멘을 흉내내는 빙자한 그 성도지, 그 사람이지. 아멘 성도는 누가,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나 적게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멘은 실제가 된 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교회 왜 다닌다고요? 그냥 예배당만 오려고 아멘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 아멘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 말씀, 주님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유전이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되는 거. 실제가 된 사람이, 진실로 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된다 이 말. 누굴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노력과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누구로만 되느냐? 누구로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 말은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혼들이, 이 정욕적인 것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그 힘, 능력,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게 뭐냐? 실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게 실제 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준성아, 피아노를 실수하지 말고 잘 쳐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면 예했어요. 예했으면 뭐 해야 돼요? 예했으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실수를 안 해야 돼. 근데 예를 해놓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또 치다가 또 틀려. 그러면 또 잘 쳐라 해요. 예 해놓고 그러면요 그 예 한 거 예 안 한 거예요. 예 안 한 거예요. 예는 뭐가 돼야 되나? 항상 실제가 되는 게 그게 예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뭐냐?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멘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아멘하여 이면 입술만 살아있어서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멘하여 이 말은 그게 실제가 되어서 진실이 되어서 맞는 것이 되어서 옳은 것이 되어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그게 뭐냐? 실제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아멘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입술에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지. 삶이 바뀌고 삶이 실제가 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으면 그 아멘 한 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아멘하고 실제가 안 되면 요즘 거짓말장이에요.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여러분을 속을 깊이 잘 몰라서 가만히 있지만 만약 예수님 보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독사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누가 그런다고요? 아멘은 하는데 만들어지고 실제가 된 건 하나도 없어.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을 속이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뭐 한 거다?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심판을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없습니다. 상도 한 번 받으면 끝나지. 상 한 번 받고 또 상 받고 또 상 받고 이게 없어요. 인생이 딱 마감되면 상 받으면 그 상이 천년왕국 때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상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 가면 지옥 갔다가 그 천년왕국 기관들이 지옥을 가서 만약에 그 대가지불을 했으면 거기서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대가지불은 없어요.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지옥 갔다 나온 사람이 받는 그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뭐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것은 부활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건 누구에게라고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데 결국 뭐냐?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결국 뭘 말하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했느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부활이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같은 부활로 생각합니다. 그죠? 믿으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 똑같은
부활로 그냥 이야기하지, 이 부활도 나눠진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걸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것이 결국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결국 어떤 삶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안 한다. 그냥 부활한다만 이야기하지, 그 부활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 뭐냐,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부활이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또 뭘 말하고 있느냐, 결국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그걸 알아야 가지, 그냥 무작정 내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항상 내가 직장을 다닐 때도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앞으로 장래를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 그걸 뭐냐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야, 무조건이야 이 직장에 와, 그리고 무조건 오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모르고 직장 다니는 사람, 모르고 갔는데 이 직장이네요 하는 사람, 모르고 갔는데 이 학교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딱 가면,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만약에 그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이제 배정을 딱 받으면, 그러면요 그냥 무조건 가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때로는 알아보고 물어보고 아는 사람에게 그걸 정보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수집해서 그리고 갈라 그래요. 어떤 학교인지. 직장도 내가 구하려고 하면 어떤 직장인지 그 여러 정보 중에서 내가 뭐하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아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깨닫는 만큼, 자, 말씀을 깨닫는 만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사모함이 달라지고, 결국 뭐냐, 말씀을 깨닫는 만큼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자, 못 깨닫는 사람은 부활이 똑같은 부활인 줄 알지만 말씀을 깨닫는 만큼, 아, 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돼야 되겠다. 이 생명의 부활, 나는 절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이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는 게 뭐냐,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나는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 부활을 깨달아야만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뭐냐, 심판의 부활이 뭐냐,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게 생명의 부활이구나 하고 이 생명의 부활을 택하자고 갈 수 있지.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부활도 달라지고 심판도 달라지고 상급도 달라지고, 뭐 하는 만큼 깨달아야. 자, 먼저 왜 깨달아야만 그 다음 뭐냐, 깨닫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못 깨닫고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무조건 믿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무조건 믿는 건요 가짜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절대 무조건 믿으라고 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란을 떠나라고도 말씀하시고, 그죠?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도 말씀하시고 99세 때 이삭을 낳는다고도 말씀하시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다 뭐 한 거냐? 순종한 거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훈련받고 그 80세 하나님이 뭐하느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뭐 하는 겁니까? 불러서 그 400년간 종살이한 고난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모세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라고,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뭐느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뭐하셔요? 말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마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뭐요? 믿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하라? 떠나라, 가라. 그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져야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본문 보면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자, 진실로 아멘 실제 진짜다. 이걸 뭐냐? 이건 옳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뭐냐? 강조하는 것은, 이거 뭐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반드시 뭐냐?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가 실제가 되든 어떤 실제가 되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듣고, 이 말은 듣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뭐 하는 거냐? 여기서 깨닫는 거. 뭐 하는 거? 들어서 깨닫는 거. 반드시 들어서 뭐냐? 들어서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왜 듣느냐? 깨닫기 위해서 듣고, 들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들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뭐 한다고요? 믿는 자는 뭐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뭐 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 한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 믿기만 하면 심판 안 받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나눌 때는 믿으면 심판을 조금 전에 봤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으면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할 때. 그런데 이제는 믿는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는 그 곳에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만약 여기 아멘교회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다 믿는 사람이고 똑같은 것 같으면 이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됐고 똑같은 것 같으면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할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 안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하지 아니할 사람에게는 사모하라, 안 믿을 사람에게는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지금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만 나누고 그게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믿는 것으로 이미 안 믿는 사람과 나눠져서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각자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하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사모해서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마음 이 심령을 계속 터치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라 이렇게. 그게 믿음이 다 다르다. 같은 믿음이, 믿는다고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딴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만다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영생을 얻었으면 이 영생을 얻었고 뭐한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사람? 자, 믿음도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지금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도 결국 심판을 받는 믿음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심판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믿었는데 무슨 또 심판이 있냐? 심판은 누가 받지? 안 믿는 사람이 받고 그런 거지. 이? 믿음도 믿는데 무슨 심판이 있고? 심판?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믿지만 심판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잘 못 들어요. 반드시 믿음에도 그래서 야고보서와 연결하면 무슨 믿음?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심판받는 믿음. 그거는 믿기는 믿는데 무슨 믿음? 심판받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 예배당도 안 온다, 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기준이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열심은 하는데 예배당은 열심으로 나오는데 기도도 열심으로 하는데 목사 말을 거의 90% 이상 순종하는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아이 목사님 예배당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게 어떤 행함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행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본인이 뭔가 행동을 하면 그게 행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과 연결된다고요? 심판, 즉 믿어도 뭐 받는 거? 심판 받는 믿음. 그게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심판이 없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나눠놨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눠놨는데, 이 믿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누는 것도 한 번에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참 복잡해요. 성경이 쉽고 단순하다 그러더니 깊이 보면요, 우리가 요즘 시계는 뭐 그냥 다 전자지만 옛날 시계 태엽 돌리고 하거나 뭐 아니면 그런 시계, 그 요즘은 시계는 다 어떤 시계예요? 전자, 그냥 아날로그, 디지털.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여서, 그죠? 그냥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그때는 보세요, 지금은 그냥 뭐 전기만 꽂으면 그냥 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약만 넣으면 그냥 돌아가고 막 그러는데, 옛날 시계는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더 줘야 되냐? 밥을 줘야 밥 좀 시계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그런 시기가 이 고장이 나고 하면요,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요, 이게 초침하고 옆에 막 복잡하게 돼서 복잡하게 안 됐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안 복잡해요? 그 복잡한 거 가지고, 고장 난 걸 가지고 고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잘못 만져버리면 테이프 한번 그냥 이게 툭 튀어 올라와 버리면, 그게 꽂아야 되는 게 툭 튀어 올라와 버리면, 그 다음에는 테이프를 조그만 거리 감으려면 안 감아집니다. 그러다가 고장 나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게 쓰도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 알면 바로 고칠 수 있지만, 모르면 바로 고쳐요, 못 고쳐요? 바로 못 고칩니다. 복잡합니다. 신앙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믿음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냐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세요, 말씀을 모르면 뭐 하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모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예수 천국 불신족이 아니고, 오늘 본문도 24절 해석이 어려운 것이, 자, 예수 천국 불신족이 사람에게는 쉬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믿는 것이 어디 가는, 그 믿는 것이 심판받는 믿음이 있고 심판 안 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걸 알면 해석도 지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할 때, 이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이 말입니다. 영생도 같은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 나오면 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은 영생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영생도 같은 영생이 아닌 게, 영원히 사는 것은 같은 영생이지만, 그러나 그 영생도, 영원한 생명도 나눠지는 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생명의 깊이와 생명의 크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도 바로 뭐냐? 어떤 생명? 이 영원히 생명 받아서 보세요, 사망에서 뭐로? 심판에 이르지, 심판에 안 이르는, 어떤 심판에 안 이르는? 불못 가는 심판은 당연한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을 안 가는, 그게 바로 뭐냐? 심판에 이르지. 자, 믿는 사람만 나눌 때는 지옥 안 가는 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을 모르면 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냥 예수 천국 불신족 이 사람에게는, 이 안 믿는 사람 우리는 안 받는다,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믿는 사람, 여기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다?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이냐? 그 생명은 바로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지성소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을 받아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을 안 간다.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은 어떻게 받느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바로 아는 것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없느냐? 이건 뭐냐?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목사가 복잡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저 목사는 복잡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누구 보고 이상하다는 소리예요? 예? 만약 제가 바른 설교를, 옳은 설교, 맞는 설교를 하는데 저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누구 보고 이상하다는 소리? 그 소리는 누구 보고? 그건 하나님 보고 이상하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만약 설교를 하는데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한다고 하면, 틀린 말씀을 한다고 하면, 선포한다고 하면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옳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맞는 설교를 하는데 누가 나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 이상한 것은 누가 이상하다는 소리라고요? 부활도 한 번에 다 같이, 대부분 다 한 번에 부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부활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두 번째 부활도 올라가고, 마지막 부활은 못 올라가고, 그러면 또 그것도 참 이상하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성경 전체를 보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뭐 한다고요?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부활을 못한 사람, 부활을 못한다 이 말은 육체를 가지고 살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국 백성으로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그들은 부활체를 가진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몸이 아니고.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계산하고 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믿지, 깨닫지 않고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돼야 되냐? 첫째 부활이 돼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 다시 살아. 자,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 그분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까지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고 다시
다시 산 사람은, 즉 뭐냐,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즉 뭐냐, 부활한 것은 다시 신령한, 예수님이 사셨듯이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그걸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그건 하나의 부활의 예표지. 나사로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육체가 다시 산 거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다시 살았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라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됐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살았어요? 그럼 나사로가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는 잠자는 자의 천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산 거지. 그건 뭐냐, 육체가 산 겁니다. 뭐가 산 거라고요? 육체가 다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사신 것은, 이것은 뭐냐, 신령한 몸을 뭘 입었다고요? 신령한, 그분은 몸을 입었습니다. 즉 뭐냐,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 영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영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영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로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죠? 모양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몸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보이는 몸으로, 그리고 몸이, 그분은 몸을 계속 가지고 부활하셔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 열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 간다고요? 갈리로 간다. 갈리에 가셔서 거기서 고기를 지금 잡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예? 어디 내리라 그랬다고요? 어디에요? 제자들을 부를 때는 어디에 내려라 그랬어요? 깊은 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는 오른편. 그래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 모나미 153. 옛날 몰라요? 153마리.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해서 잡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이 먹으셨어요, 안 먹으셨어요? 먹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도마가 예수님, 자기는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 안 보면 민다 그랬어요, 안 민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보면 민다 그랬어요? 손에 못자국, 발에, 옆구리에 상자국. 예, 그러니까 너 봐야, 본인이 직접 봐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났을 때는 신령하게 안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보이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령한 그 몸을 입을 수도 있고 만다고요? 아니면, 자, 그분은,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면 신령한 몸을 계속 만다고요? 끝까지 입습니다. 그죠? 우리 입었다 안 입었다 이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 근데 그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 신령한 몸은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 고통을 입고 아픔을 느끼고 어떤 끊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즉 뭐냐,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뭐 한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뒤에서 말씀하는 것이,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23절,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만다고요? 자기 차례. 자, 그분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먼저 부활하셨고, 오직 부활하신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중에 뭐 한다고요? 부활. 믿음의 앞에 선진들도 다 나중에 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하는데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뭐요? 차례대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차례라는 것은 이 순위, 위치, 순서 그 안에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말씀드렸지,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가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게 차례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활을 다 그냥 하나로 말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차례대로 된다. 뭐대로 된다?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뭐 한다고요? 첫 열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첫 열매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제일 먼저 처음으로는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붙을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그 후에는 그걸 뭔다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나중.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사람이 첫째,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 붙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 때 들림받을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 붙은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만 붙은 사람이냐? 제일 먼저 들림받을 사람. 즉 뭐냐? 생명의 부활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림받을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붙은 사람. 신부, 붙었다는 것은 하나. 연합된 다바크는 착 달라붙은 거. 그게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 그때 바칠 그때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뭐라고 말씀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부활이 누구 부활이라고요? 예수님 부활은 무슨 부활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부활은 합니다. 부활은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께 붙어서 제일 먼저 부활해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고 하면 나는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아니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누가 잠자는 자냐? 육체는 죽어도 제일 먼저 부활할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부활 생명 받은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있어도 잠자는 자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나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자의 믿음. 즉 뭐냐? 부활 생명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옳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부활의 그 예수님의 첫 열매 있듯이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그분의 첫 열매가 되심 같이 우리는 그분께 붙은 사람이 되어서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잠자는 자가 되어서 그분께 붙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은 부활절을 바로 깨달아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 우리는 반드시 뭐한 사람? 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왜? 그게 붙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꼭 우리는 고백하며 그 고백이 실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